22. 삶이 사랑이고 사랑이 삶이다. 요가 수행은 항상 의식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자각의 범위 아래에서 다분히 무의식적인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까? 초심자의 경우에 요가 수행은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경우가 많고 대단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진지하게 수행해 온 사람들은 의식하든 않든 늘 진화 깨달음에 몰두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수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이고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동안 진지한 요가 학도였다가 나중에 실망하여 모든 노력을 내팽개친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겉보기에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 게을러 보여도 실은 힘을 끌어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원인들은 아주 미묘합니다. 성급하게 남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요가는 내적인 자아가 외적인 자아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자아가 하는 모든 일은 내적인 자아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자아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몸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자세와 호흡을 개선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의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마음이니까요. 외적인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자아입니다. 외적인 자아는 복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발전을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내적인 자아라면 왜 외적인 자아를 그토록 훈계하고 격려합니까? 외적인 자아는 침묵을 지키고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남으로써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자아에 대한 모든 조언이 부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만두라, 삼가라, 없이 견디라, 포기하라, 희생하라, 순복하라, 거짓을 거짓으로 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에 대한 얼마 되지 않는 묘사조차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띠, 내띠 라는 것이지요. 모든 긍정적 표현들은 내적인 자아에 속합니다. 모든 절대적 표현들이 실제에 속하듯이 말입니다. 실제 경험에 있어서는 내적인 자아를 외적인 자아로부터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내적인 자아는 영감의 원천이고 외적인 자아는 기억에 의해 움직입니다. 영감의 원천은 추적할 수 없는 반면 모든 기억은 어디에선가 시발합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자아는 항상 결정되어 있지만 내적인 자아는 언어로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배우는 이들이 실수하는 점은 내적인 자아를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상상한다는 것과 지각 가능한 모든 것은 무상하며 따라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가능케 하는 것만이 실제합니다.
그것을 생명이라 하든 브라만이라 하든 뭐라 하든 간에 말입니다. 생명은 자기 표현을 위해 하나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육신은 살려고 합니다. 생명에게 육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은 의도적으로 작용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생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입니다. 육신을 지탱하는 것이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욕망이 자아에 대한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보호하려는 충동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가 진리에 대한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단과 형식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동기는 늘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내 것에 대한 사랑이지요. 나와 내 것은 작을 수도 있고 폭발해서 우주를 끌어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의 이름을 반복 암송하는 것은 인도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덕이 있습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신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를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형상으로 옵니까? 그대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입니다. 그대가 어쩌다 불운하다고 할 때 어떤 성스러운 영혼이 그대에게 행운을 얻으려면 어떤 진언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이때 그것을 신심과 헌신으로 계속 암송하면 불운이 반드시 행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꾸준한 신심은 운명보다 더 강합니다. 운명은 대개 우발적인 원인들의 결과이며 따라서 느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확신과 좋은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언을 암송하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언의 소리는 진화를 구현하게 될 형상을 창조합니다. 진화는 어떤 형상도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어쨌든 진화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진언은 1차적으로 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작용하고 그대의 환경에 작용합니다. 진언은 전통을 따릅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아득한 옛적부터 어떤 말들과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이루어져 무수한 반복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하나의 길과 같습니다. 쉬운 길이지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길이 그대에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유럽에는 몇몇 명상적 교단에 그런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진언의 전통이 없습니다. 현대의 젊은 서양인들에게 그것은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언에 아주 많이 끌리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의 서양인이라면 자신이 모든 지의 기반, 곧 감각기관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불변하고 영원한 자각,
이라는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각하고 깨어 있으면 그는 반드시 무자각의 속박을 깨뜨리고 순수한 생명, 빛, 사랑 속으로 합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시자일 뿐이다 하는 관념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환을 넘어서고 그의 심장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공기 속으로 해소되어 허공 속에서 사라지듯이 육신은 순수한 자각 속으로 해소되고 그런 다음 순수한 존재 속으로 해소되는데 이 순수한 존재는 모든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섭니다. 깨달은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힘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만 했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도 지적으로는 납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그들의 속박을 드러내고 마는 한 반면 깨달은 사람은 항상 올바릅니다. 누구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도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내가 있다는 말에 수반되는 의미에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세계이고 세계가 나다 라는 체험이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그는 통합적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합니다. 그는 진화 깨달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고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 관념 없이 태어나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해와 자비심에는 조금도 결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벌거벗고 굶주린 거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나는 지고에 지나요 하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대는 지고자이니 현재 상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그대에게 반문하겠죠. 어떤 상태를 말이요?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왜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까? 그는 더 이상 겉모습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름 및 형상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억을 사용하지만 기억은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기억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낮은 지식은 그렇지요. 높은 지식, 즉 실제지는 인간의 참된 성품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식하는 대상이 아니고 의식 자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구도자인 한 자신은 모든 내용에서 벗어난 순수 의식이라는 관념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의식을 넘어서는 것이 지고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욕망은 의식 안에서 시발합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시발합니까? 물론 의식 안에서입니다. 모든 욕망은 기억에서 생겨나고 의식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모든 노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의식을 넘어서려는 욕망 자체는 여전히 의식 안에 있지요. 그 너머의 어떤 흔적이나 자국이 의식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연관은 무엇입니까?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두 상태 사이에서 어떻게 통로가 발견될 수 있습니까? 순수한 자각이 그 둘의 연관 아닙니까? 순수한 자각조차도 의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너머는 무엇입니까? 공입니까? 공이라 해도 역시 의식을 가리킬 뿐입니다. 충만함과 비어있음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는 진정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의식과 관련하여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한 모든 관계를 다 넘어서 있습니다. 어려움은 상태라는 말에서 옵니다. 실제는 다른 어떤 것의 상태가 아니며, 즉 마음이나 의식이나 정신의 한 상태가 아니며, 시작과 끝, 존재와 비존재를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대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은 상대물들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변천의 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자체이며 의식이 의식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뒤입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람이다 라든가 나는 신이다 라는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묵과 어둠 속에서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